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3월 한 달 하나님의 온천 가운데 순탄하게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령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 위에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계 각지의 난민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평화롭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날마다 하나님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족들과 또 다른 지인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저들의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옴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은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춰지고 또 우리 전염병이 거쳐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신앙의 생활이 다시 수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날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열방을
사회를 날마다 발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가 깨어나서 하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에 내가 사랑함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며 살자. 주께로 왔으니 사랑을 아는 자 모두 주님의 자녀라. 사랑이 없는 자 주 모르네. 주는 사랑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 사랑하자. 주 하나님은 평화가 있으리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만 부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교회가,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고, 옥토의 마음, 겸손한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요양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간정입니다. 아버지가 매 정기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러한 아들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 가서 갈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이 아들이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말도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고, 또 행동도 좀 포악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그냥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이게 막 막무가내 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만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고, 이제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에게 찾아가는, 면회 가는 것도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이날도 가야 되니까, 오늘도 가야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할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불안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이 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잘 인내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 정신병원에 가서 아들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아들이 면회 신청을 받고 아버지에게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예년과 같지 않게 아버지를 대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면회 기간 동안 시간을 나누는데 옛날에 재미있었던 좋았던 추억들을 함께 나누면서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지내서 아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들이 또다시 전에 없었던,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서 꽉 껴안아주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아빠 잘 가라고 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이제 이별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함께 나눈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 주시고 제 마음에 이해를 주시고 제 마음에 인내를 주시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갔는데 그 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 외에 아버지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또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늘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무엘하를 보다가 22장까지 왔는데 사무엘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기름을 붓고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범죄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딸을 강간하게 되고 또 아들이 동생이 형을 죽이게 되고 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자리를 찬탈하게 되고 그것도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아들을 또 자기 신하가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로 자녀들의 그 싸움, 살인 그런 비극도 경험했지만 또 아들에 대해서 왕의 자리도 빼앗겼지만 그 미운 아들이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심하게 억울하게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또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뭐 쉽게 왕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정말로 특별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리의 시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구구절절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22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 22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대부분이 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보기 전까지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파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으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평안한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를 이해를,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절절히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에 53년 전쟁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아는 경험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전쟁은 참혹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로 힘든 것이 전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공격받는 것 보세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경험해 보지만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로울 때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 평화로운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평안, 안정을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세계가 안정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세계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폭풍, 어려움,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알기에 풍랑이 없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욕구대로 그렇게 평안한 시절만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통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치기를 기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절대로 고통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폭풍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세월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지나면 오늘의 어려움이 지나면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루하루 인내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쓰디쓴 날이 있어서 내일은 달콤한 날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일도 믿을 수가 없고 내일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달콤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의 흐름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지금은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다 수고한 그러한 발자국이고 너무너무 슬픔이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잖아요.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따라가 봤더니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고 행복 찾아러 갔는데 가보니 눈물만 먹고 돌아왔다. 눈물만 머금고 돌아오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그치는 날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소원 다 내려놓고 코로나 앓고 있는 사람은 이것만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지만 코로나 낫고 건강해지면 더 바빠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착각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돈 모아서 사업하면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 시작하고 차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말리는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침마다 직장 똑같은 생활 언제 그만두고 내 사업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업을 차리지만 사업하는 사람 마음 구석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 불만족스럽고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안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 지나면 평안해질 것이다. 요거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좋아지고 평안할 날을 평생 가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평안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 주변이 풍랑이 일어나도 거기에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살아갔던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밤중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판 위에서 그냥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파선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살아남을 길이 없다.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바다 생활을 하고 배를 노를 젓는 잔뼈가 바다에서 굵어진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밤은 다른 날과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자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제자들의 이 심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두렵고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제 배를 탔는데 항해를 할 때마다 출동을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냥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라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거기에서 이래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생활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항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연평도에 근무할 때 면회를 한번 갔는데 이건 뭐 군대에서 군함 타고 이 풍랑을 만난 거와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세게 배가 흔들리는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이게 내 다리인가 이게 누구 다리인가 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속은 그냥 온갖 것을 막 이게 죽었으면 오히려 낫겠다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광풍이 휘몰아쳐 오자 제자들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풍랑 속에서 잠자고 계셨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평안이 왔을까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계셨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일까? 바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광풍을 만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용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평화롭게 잠자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강풍 속에서 참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잠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을 깨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해서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하게 주무시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 풍랑 때문에 막 야단벅석을 떨은 것 아니겠습니까? 곧 죽는다고 난리를 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무서워하고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온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스스로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똑같이 코로나 왔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믿음 없이 행동하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행동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파손되어서 자기들만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죽고 살면 예수님도 같이 사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지 자기들만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보면 그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좋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만사형통이 있고 평안,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망적인 환경을 무한한 희망의 환경으로 바뀌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 6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해일이 일어나고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온갖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속된 말로 오만 방정을 다 떠는, 이거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들어갈 정도로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긍정의 마음으로 더 창조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자유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떡 가로막히고 또 애굽 군대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진퇴양난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다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이고 이것이 모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폭풍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감당할 못할 일이 없고 어떤 환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당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폭풍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능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늘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중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풍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풍랑을 안 겪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예수님과 한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고 예수님 자체가 고요함이고 예수님 함께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도 생긋생긋 웃고 참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 먹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그 아이는 어머니만 믿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면 우리의 주변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이 폭풍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때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가고 쉽게 유혹되고 쉽게 절망합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가야 될 목표점이 분명하면 아무리 풍랑이 치더라도 풍랑을 헤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야 될 목적지가 없는 배는요, 작은 바람에도 그냥 휘둘리고 휘청거리고 멀미하고 방황하는 것이 목적 없는 그러한 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수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릴 때부터 11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든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든지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우리 형제들을 살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것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예수님도 같이 죽을 것이고 살면 예수님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죽었다, 끝났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하나님이 왜 불러가셨습니까?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할 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평안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중대한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제자들이 잊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수님 따라간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날마다 엉뚱한 사고만 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빙스턴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다가 맹수에게 물려가지고 팔이 떨어져서 그냥 피가 절절절절 흐를 때 그를 돕고 있던 한 종이 선생님 여기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여기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붙잡게 억울하게 그냥 막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는 일보다 사명이 내게는 더 귀중하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뭔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하나님에 맡겨진 그 일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276명의 제수들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있었는데 거기 바울도 같이 타고 갔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10일 동안 그냥 양식 다 떨어지고 그냥 그 배 위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잖아요. 이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가야바 앞에 서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저 항구에 도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십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살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해서 말씀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번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면 내가 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죄질하고 허송세월 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그 목적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휩쓸리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니에서 잠을 잤던 것은 주님이 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죄 짓고 있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엉뚱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의 사명이 있고 아내의 사명이 있고 자식의 사명이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보면 본인도 불행하고 보는 사람 더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셨다. 그 일을 발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다도 바람도 들어야 될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요동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주변의 환경도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내 마음만 딱 똑바로 정해지면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걔들도 지가 해야 할 일은 밤을 새워가면서도 해요. 2박 3일 밤새면서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내 마음이 잠잠하고 내 마음이 고요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명령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불안하고 뭐 그냥 막 흔들릴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뭔지를 뜻이 뭔지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고요하고 잠잠할 날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잠잠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때 잠잠할 수 있고 잠잠하라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잠잠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우리를 절대로 잠잠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평안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 잠잠함과 고요함과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윤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순전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순전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전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전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와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선잔,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찬양하는 권사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한 분 한 분을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건강 회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7일 우리가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부활의 소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재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드린 손길과 또 하나님 교회 귀한 성물을 제공한 권사님과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신방하고 전도하고 알게 모르게 전도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달 마지막 주 1일 예배였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돌아오는 4월 1일 금요일이 4월 1일 월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또 한 달을 출발하고 맞이했으면 좋겠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인데 2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40일 하는데 우리는 20일로 단축시켰습니다. 20일 특별 새벽기도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꼭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나오실 때, 들어오실 때, 예배당 들어오실 때 출석 체크가 있을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 돌아오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항존직 선출이 여기 5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깨워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범적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또 항존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세례 문답 하실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문답을 꼭 교육받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보시고,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 주최로 족구대회 또 도와주신 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남전도회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켜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환난 많고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주일 우리 전도해야 될 영혼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3부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사람도 결석하는 자가 없도록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잠시 동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